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엄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또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덕유의 성도님들은요, 다들 어린이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뒤에서 찡얼거리고 울어도 다들 한 분도 이 얼굴을 찡그리시는 분들이 없어요. 가끔은 이제 저보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 웃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이 또 우리 영혼까지도 맑게 해주는, 교회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요,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실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사람 수에 넣지 않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해준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받으라고. 어른들 다 받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아이들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중요한 사람이 먼저 받고 또 어른들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안수해 주셨다. 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단지 립서비스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고를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린아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이뻐하신 게 아니라 진짜 이 어린아이가 복음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 있어요. 말씀 가운데 돌이켜라는 부분이 있죠. 돌이켜, 이게 중요해요. 돌이켜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던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있었으나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없다고 하는 그것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수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제 또래 그 40대 남자들에 비하면은 꽤 순수한 편입니다. 맞아요? 아이고야. 그렇대요. 그러면 제 또래에 비해서 제가 좀 귀여운 편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순수함은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냥 봐도요,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그냥 얼굴에 순수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리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거의 다 귀여워요. 특별히 못생겼다고 한 애들도 귀여워요, 심지어. 예, 그냥 어린이들은 그냥 귀여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갖고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속에 그 돌이켜라는, 뭘 돌이켜야 되는지 그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낮춘다.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있었으나 없어진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지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겠습니까? 제가 휴일에 집에 있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엄청나게 엄마를 부릅니다. 배고프다고 찾고 뭐 없다고 찾고 뭐 달라고 찾고 심심하다 찾고 나중에는 그냥 불러봅니다. 그냥 확인해봐요. 어디 있는지. 하루에 이제 엄마라는 말을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아내 귀에 이게 딱지가 앉지 않았을까 제가 염려가 들 정도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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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릅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비단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왜 이렇게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엄마를 찾겠죠. 어린아이의 힘은요, 엄마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존재가 아이한테 능력이 됩니다. 자꾸 부르면서 그 강력한 엄마가,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 엄마가 내 곁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어릴 때 고집을 피우면서 길에서 서가지고 때를 쓴 적이 있어요. 막 울면서.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내는요, 달래지 않아요. 달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엄마 간다? 그냥 간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가진 않았겠죠. 근데 진짜 가는 것처럼 멀리 가요. 멀리 가는데 그럴 때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하냐? 크게 울면서 따라갑니다. 엉엉 울면 따라가요. 근데 이 엉엉 우는 거는요,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인 걸 알죠. 알기 때문에 부모 곁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그 엄마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기 비움, 자기 낮춤,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큰 성인은요, 아이처럼 굴지 않아요.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책임을 감당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지금 이 40이 넘은 나이에 엄마 찾으면은 철이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나사가 빠졌다고 하든지 병원에 가보라고 막 그럴 겁니다. 나이 먹고도 아이처럼 굴면요, 좋은 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나약한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예의상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췄지만 그래도 주님 앞이니까 저희가 겸손히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린아이일 때는 당연하게 부모를 찾습니다. 하지만 크면은 점점점 그 부모를 부르는 횟수가 작아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는 항상 주님을 찾지만 우리가 좀 갖췄다고 생각되는 순간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겸손함,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고 말하고 또 필요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머리가 크고 지위가 상승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힘이라 얘기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휘두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교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권리라고 얘기해요. 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항상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제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소리인데, 근데 자꾸 왜 외우냐? 잊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왜 잊으면 안 되냐? 교인들은요, 목사님들을 대부분 하나님처럼 대해줍니다. 진짜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가 존중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고요, 목사가 스스로 내가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아니요, 교만에 빠지게 돼요. 100% 교만에 빠져요.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가면요, 교인들이요 극진하게 대해주십니다. 방석을요 상석에다 두고요, 제가 거기가 제 자리예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제 자리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겸손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주세요. 또 예배 후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저를 대접해 주십니다. 저를요 하나님 대하듯 극진하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분수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내 뒤에 주님께서 배경이 되어 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들의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이냐 또 교인들이 나의 것이냐, 그 교인들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만에 깊게 빠져서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매번 외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 땅이요,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지만 벗어나는 것도요, 그 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힘을 고백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리라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진 정의,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오직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와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연자 맷돌을 메고요,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가 없죠. 바닷속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는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작은 자는 누구겠어요? 이 작은 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시족하게 하지 마라. 그들을 시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빼고 바닷속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얘기를 말할 때 우리 입술을 조심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말은요, 그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진짜 용서해주지 않는다. 물론 그런 뜻으로 쓰시기도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경고예요.
엄한 경고입니다. 나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우리 역시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시족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은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나갑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소인배라 불러요. 소인이라 부르죠. 그런 소인배들이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인배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우리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센 척을 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해 보이려고, 능력을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물 중에 보면은 다른 동물과 싸울 때 작은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큰 몸집을 나타내는 깃털들을 세운다든가,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실제 모습을 가리고 가식된 모습을 나타내려고, 더 크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소인배처럼 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큰 자처럼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한 줌도 안 되는 권한으로 밑에 사람을 찍어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을 동원하며 출세에 목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모함하고, 그리고 자신의 돋보임을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악인이에요. 분명히 규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는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그들이 맺은 열매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굴러 떨어질 일만 남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끼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내 목에 연자 맷돌이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경고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는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편이 뭡니까? 마약이죠. 마약처럼 사람의 정신을 좀먹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교가 아편입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취하게 만들어서 환상 속을 헤매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까? 우리는 그 반대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된다. 그것을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삶을 승리로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우리의 믿음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기적인 욕구의 성취보다 함께 이루는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있죠.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찍어 누르고 우리가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뤄가야 돼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또 그분이 보여주신 그 섬김,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타내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번성시킨 이유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따지는 사람 보신 적 있죠?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등장을 해요. 이런 말을 남발하면서 자기를 존중하라고, 나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를 향하고 또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작은 자인데,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진짜 자기 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으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이의 말을 존중하고 낮은 자리로 향하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한 분이 교회학교에 가게 됐대요. 교회학교에 어느 역할을 맡았겠죠. 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를 안 하더래요. 자기를 보고도 다들 멀뚱멀뚱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아우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너무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막 투덜거렸대요.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대요. 아유 그래요?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장로님은 인사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인사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사실 제일 좋은 교육은요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또 배웁니다. 이 우리 교인들은 내가 다니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모습, 그 본 속에서 그 보여지는 본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그 형상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꼭 겸손이에요. 나는 낮고 주님은 높으십니다. 그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나타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이건 진짜 장애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 정도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실족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실족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외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음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오늘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만이 자신의 안식처 보호자임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라보면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겸손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두 마음을 가진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함을 무기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한 아버지 그 은혜를 품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